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뿌리 내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꼭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연결지어서 찬양과 말씀을 되찾으라 그렇게 말씀. 찬양과 말씀을 되찾으라.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리면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진 지점에서 지금 찾으라 그랬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과거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과거에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때에 깨닫고 알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떨어진 지점이고 다시 그것부터 찾기 시작해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불렀던 그 찬양들을 지금은 안 부르잖아요. 안 불러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은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내게 맞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실은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잃어가면서 그것이 같이 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믿음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할 사람들은 어느 지점으로 회복해야 되느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허락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던 말씀들을 찾는 거예요. 과거에 내게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 그 지점이 그거예요. 그 지점. 그 말씀들을 다시금 내가 읽고 묵상해서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를 인하여서 찬양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이 찬송가고 복음송가예요. 뭐 특별한 예외적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지루해지는 찬송가들이 있어요. 지루해지는 곡들이. 뭐 왜 지루해지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그 말씀이 뿌리 내리기 직전의 상태되면 마귀의 역사가 지루해지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마음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맴돌 때는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 마귀들도 허락을 해요. 악한 영들도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내려지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치료가 나타나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회복이 일어나며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루해져서 부르지 않게 되어져요. 어떤 찬양이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편 23편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시편 23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그 배경이나 내용들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편 23편은 안 믿는 사람들도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다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또 한국에 믿는 사람들도 시편 23편은 많이 부르고 심지어 애운 사람들도 많아요.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을 체험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복음성가도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복음성가도 여러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잠깐 동안의 기쁨에 취하는 사람은 있었죠. 많이 있지요. 잠깐 동안의 위로에 취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완전히 심령 속에 마음 속에 뿌리 내리게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안은 그 흥겨움에 취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심령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심기어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는 시편 23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이 한 1000번을 내가 묵상하고 새새김질하고 또 먹고 또 먹으면 심겨진다 그러면 한 200번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지루해지죠.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그래서 돌짝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떨어졌는데 돌짝밭에 떨어진 것처럼 일시적인 믿음에서 그쳐버려요. 일시적인 믿음. 잠깐 동안의 믿음에서 말씀이 멈춰버려요. 잠깐 동안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잠깐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뿌리 내리질 않아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몇 구절, 몇 말씀이라도 뿌리 내린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66번 통달해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고.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달해라.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고 하나님의 피난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치유의 말씀이고 회개의 말씀이고 또한 용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받아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뿌리 내리지 않아 버려요. 과거에 은혜 생활했던 사람들은 은혜가 되었을 때는 그 찬양을 막 계속 불러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다가 은혜가 떨어지면서 보면 그 찬양을 버려버려요. 과거의 찬양을 버려버려요. 은혜를 회복할 사람들은 과거의 찬양을 다시 찾기 시작해야 그게 떨어진 거죠. 그게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래서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그 돌이키는 걸 회개한다 그랬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께 성령 역사하실 때에 내 삶의 열매가 맺어있던 거 있잖아. 첫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도 다 처음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그게 처음 행위. 찬양도 행위죠. 부르니까. 근데 그것을 안 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식상케 되어져 버리고 그것이 지루하고 고루하게 되어져 버려요. 정답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찬송가를 잘 살펴보면 그런 곡들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찬송가를 보다 보면 이 곡은 너무 옛날에 많이 불러서 지루하다. 이 곡은 너무 실증난다. 그런 곡은 사실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곡들이에요. 실증난다 그러면 그것이 실증나는 그것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숨겨져 있는 곡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그러면 어떤 곡은 주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내가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왜 틀리냐 그러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곡이 틀려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는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를 통하여 항상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있고 누구는 544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끝까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이 내 영혼 햇빛 비친 이로 은혜를 받고, 사람마다 인생이 틀리고 삶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근심거리가 틀리고 기도 제목이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람과 만나는 찬양과 곡이 틀려요. 근데 내가 그 찬양을 50번, 100번, 1000번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주님의 사랑을 내가 버려버리고 잃어버리면서 그런 은혜 받았던 곡들도 같이 버려버려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는 그 곡이 지루해져 간다는 이야기. 그 곡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새로운 곡들을 찾아서 움직임. 과거의 부흥집회와 지금의 어떤 찬양을 통해서 부르는 어떤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과거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어떤 부흥회를 가면 찬송을 한 곡을 10번, 20번, 30번씩 불렀어요. 찬양만 단순히 10분 부르고 10분 준비 찬양하고 끝냅시다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30분, 1시간, 2시간씩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부른 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영적으로 벌어졌냐 그러면 부른 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 사람이 결정해야 합니다. 뭘 결정해야 하냐 그러면 지루해하고 짜증낼 것인지 왜 지루하게 또 부르냐 그럴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부르기 시작할 것인지 입으로 부르고 생각으로 부르는 데서 마음으로 부를 것인지 아니면 짜증내고 지루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마음으로 그 찬양과 그 곡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심령 속에 마음속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지고 놓아지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정말 중요한 몇 곡을 가지고 그 말씀을 찬양은 제가 말씀이 배경돼서 만들어진 게 찬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찬양을 많이 부르고 되새김질 되면서 말씀이 심기어지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곡, 너무 흔한 곡, 더 새로운 곡, 더 새로운 곡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마귀의 꾀민 줄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마귀의 꾀민 줄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찬양을 부른다고 그러면서 더 새로운 비트, 더 새로운 음악의 방식, 더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흥미가 있는 어떤 리듬, 그 취하고 그런 곡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깊은 성령의 역사 속에는 잘 못 들어가요. 말씀이 마음에 심기어져야 돼요. 지성이나 생각에 심기어져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마음에 심기어져야 돼요. 마음에 심기려면 내가 말씀을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먹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심겨져야 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제가 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신 내 삶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말씀을 심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까지는 내 몫이에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건 주님이 하시니 우리가 말씀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고민할 건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고민할 건 없어요. 대신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믿는 거지요. 어떨 땐 믿어지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서 심기어져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그렇게 이야기해. 너희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 뿌리를 내린 다음에 뭐가 나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잖아요. 그 세움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지요.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말씀에 뿌리 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성경 에베소를 통해서 했던 기도문이에요. 그게 진리죠, 그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서요. 못 누리는 사람은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심심하면 교만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교만케 되느냐 그러면 겸손의 말씀의 뿌리가 안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의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의 말씀이 더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리면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겸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은 사복음서를 보면 의아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의아심이냐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책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두면 이 땅에 어디에도 놔둘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어마어마한 양의 분량이 책으로 써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잠언은 양. 잠오잖아. 그러니까 책으로 주님의 말씀을 쓰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그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을 썼는데 왜 내용이 중복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말씀 안에서도, 마태복음 안에서도 중복되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누가복음 안에서도 중복되는 말씀들이 꽤 있어요. 왜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혜가 없어서요? 쓸 내용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를 통하여 반복하고 복습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뿌리 내리게 주님께서 도우신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반복되어야지 뿌리가 내리고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고 어린 사람은 믿음의 말씀이 뿌리 내리질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은 쉽게 근심이 들어와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않았지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현실에 어려움이 마음을 차버려요. 그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마음속에 다 차지해버려요. 그냥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아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 들어와 버려요. 마음속에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20년에서 성경 좀 압니다. 성경 좀 들었습니다. 들으면 못합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떠느니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믿음, 아무런 지식만 이제 귀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께 심판하실 거 다 알아요. 하지만 귀신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삽니다. 악한 영들은, 더러운 영들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런 믿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지성적인 믿음, 지식의 믿음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마음에서 믿으려면 말씀이 마음속까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방식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낮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책임지라고 내 안에 뿌리가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많은 말씀을 한꺼번에 그럴 수는 없어요. 많은 걸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가 뿌리가 내려져야지 두 번째 그게 뿌리 내리기가 쉬워요. 하나가 뿌리가 내려져야 돼. 대신 마음 농사를 잘 못 짓고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당연히 뿌리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정확히 뿌리 내리기 어렵다는 건 아셔야 돼요. 마음 농사를 잘 못 지었다는 것은 인생 살아오면서 근심으로 살고, 탄식으로 살고, 절망으로 살고, 두려움으로 살고, 염려로 살고, 불안으로 살고, 좌절로 살고, 허무함으로 살고, 그것이 내 마음 밑바닥 안에 잔뜩 깔려있을까? 깔려있어. 심심하면 이것이 튀어 올라와요. 두려움이 튀어 올라오고, 절망이 튀어 올라오고, 슬픔이 튀어 올라오고, 별게 다 올라와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으니 더 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같으면 공평이 아니에요. 그지요? 공평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믿음으로 오래 살아왔는데 말씀을 심는 게 어렵다. 똑같이 어렵다. 누구는 근심으로 오래 살아왔는데 말씀 심는 게 똑같다. 그러면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 심기가 쉬워요. 말씀을 마음에 뿌리내리기가 쉬워요. 근심과 낭망으로 살아온 사람은 근심과 낭망을 뿌리 뽑으면서 심어야 돼요. 또한 계속 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뿌리 뽑혀 나가요.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고 은혜의 말씀을 심고 믿음의 말씀을 심고 생명의 말씀을 심고 기적의 말씀을 심고 치료의 말씀을 심고 그러다 보면 심다 보면 이제 뽑혀 나가요. 농사야 잡초가 있으면 잡초를 뽑고 좋은 것을 심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심과 낭망을 마음속에서부터 회개하면서 머리로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가치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회개할 때도 주님 내가 혈기 부렸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 지푸라기 가치가 없어요. 지푸라기 아무리 많이 뭐 하나 보십시오. 그거 불쏘시개로 쓴다 해도 그건 뭐 가치가 없어요. 장작이 필요가 있지 지푸라기는 필요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고 마음으로 회개가 되어지려면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는 말씀을 근거로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지식으로 회개는 얼마나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로 가는 사람은 회개는 바른 회개는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회개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회개는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회개는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하는 것이니 지식적으로 말씀이 들어와서 지식으로 이거 잘못했다네. 성길 부르는 게 잘못이다네. 근심하는 게 잘못이다네. 회개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다 심판대 앞에 서보십시오. 다 열매 못 맺어요. 그런 거 하려면 저도 그런 식의 회개는 그냥 이론적으로 한 다음에 첫날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하루 내내 지식으로 회개하면 노트에 적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1년 동안 근심죄 회개합니다. 싸운 거 회개합니다. 저녁적으로 산 거 회개합니다. 불안해 회개합니다. 두려움한 거 회개합니다. 다 없어져야죠. 일주일만 해버리면. 세상 그러면 간단하겠지요? 노트에 적어놓고 두려움 회개하고 낭망 회개하고 불안 회개하고 좌절 회개하고 슬픔 회개하고 믿지 못한 거 회개하고 불신앙 회개하고 불평 회개하고 다 회개 적고 적어가지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1년 전, 한 달 전, 이틀 전, 5일 전, 20년 전 잘못했습니다.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의 회개는 아무 가치가 없거든요. 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냐? 말씀이 심겨져야지 그때부터 진짜 회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져야지 참된 회개가 가능해. 그렇지 않으면 지식적인 동의의 회개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정보 속에 지식 속에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네. 잘못했다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왜요? 머릿속으로 하는 회개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하는 회개. 머릿속으로 하는 회개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냔 말이죠.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머릿속으로 하는 회개를 안 받으셔요. 머릿속으로 하는 회개를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가슴에서 하는 회개예요. 가슴에서. 가슴이 마음이다 그러죠. 심령이다 그래요. 마음에서 하는 회개를 받으셔요. 그런데 마음 안에 온통 근심과 두려움과 낭만과 서글픔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원망과 원함과 불평과 불만과 꽉 차 있는데 마음에서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냔 말입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은 참된 회개는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회개가 가능해져요. 믿음이 자라가면서 회개가 가능해져요. 믿음이 자라간다는 이야기는 마음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들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슬픔과 절망과 탄식을 가져오는 잘못된 것들을 점점 비워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비워내서는 안 되죠. 그냥 비워내서는 안 되죠.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될 때부터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 과거에 깨달았던 말씀들, 과거에 내 심령으로 울리는 주옥 같은 말씀들, 내게 주신 사명의 말씀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던 찬양들, 은혜가 있었던 찬양들을 잃어버려. 왜 그게 잃어버리냐 그러면 그게 있으면 그것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거나 뿌리 내리기 직전의 것들이거든요. 직전의 것들이에요. 성령 역사하시면 계속 그 찬양만 부르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찬양은 말씀을 통해 만들어진 거 뿌리가 내릴 거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면 성령이 지루하지도 않은가비요. 1년 내내 같은 곡을 부르게 하고 2년 내내 같은 곡을 부르게 하고 3년 내내 같은 곡을 부르게 해요. 오경사면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지요? 나집사님 옛날에 그런 곡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요? 성령이면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어요. 왜? 뿌리가 내려야 되거든.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를 결실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구구절절이 정확히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개혁성경은 번역성경이 번역성경. 그리고 요즘에 쓰는 개정개혁판 사판도 번역성경이에요. 번역성경과 원어성경은 틀려요. 성경 원래 원어는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번역성경은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말과 단어가 다 다르게 사용해요. 그러니 된 대로 똑같이 암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말씀의 참뜻이 중요해요.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석의다 그래요. 석의. 참뜻이 들어와야 돼요. 참된 의미가 들어와야 돼요. 이 찬양 같은 것은 그런 참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율이 있는 곡을 통해서 운율이 찬양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노래가 찬양이 되고 노래가 믿음이 되고 노래가 믿음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찬양이 회개가 되고 한 찬양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셔요. 찬양을 부르다가 회개가 일어나고 찬양을 부르다가 헌신이 일어나고 그 똑같은 곡을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주님을 믿어드리고 그 찬양을 부르다가 담대함이 오고 많은 것을 주님은 사용하셔요. 믿음이 떨어지면서 버려버려요. 성령 역사하셔서 만들었던 처음 행위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는 과거에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그 행동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중심된 의미를 제가 오늘 해석했던 말씀에 두어요. 왜냐하면 너 행위와 수고가 너 인내를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과거에 바르게 살아왔고 인내했던 걸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그것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과거에는 사랑했다가 지금 미워하고 살았으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사랑해라 그 말인데 과거에도 그렇게 여러 가지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악한 자들은 용납지 않고 쫓아냈다는 이야기. 교회가 악한 자들은 쫓아내는 거지 악한 자들과 함께 사는 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용납지 않고 쫓아내고 또한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러니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행위가 없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행위라는 것이 여러 의미 가운데 지금 제가 하나 이야기해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을 때 내게 주셨던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 기도의 고백, 또한 기도의 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내게 레마를 주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시고 설교 듣다가 알게 하시고 내가 그 성경 구절만 읽으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만 생각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그것들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그러니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 다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그 처음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면서 뭐가 같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져 버렸는데 뭐가 만족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부 생활에서 만족과 행복이 사라진다. 그런 것은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제 부부 사이의 행복과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주님과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십자가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감격이 없고, 주님의 보혈을 들을 때도 큰 위로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들을 때도 감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교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버려버렸으니 주님과 사랑이 단절돼 버렸어요. 100% 끊어진 건 아니지만 사랑이 흘러가질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오질 않아요. 내가 버려버렸으니. 주님이 버렸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여기는 에베소의 말씀에는 주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버린 거지요. 내가 내어버린 거지 주님이 내어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내어버려도 사랑이 단절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끊어지고, 주님의 기쁨이 끊어지고, 주님의 감사가 끊어지고, 주님의 감격이 끊어지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라져가고 말아요.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제가 사복음서만 해도 반복이 계속된다 그랬지만,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반복합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 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오는 말씀들인 것은 꼭 기억하고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내리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뿌리가 내려야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믿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를 볼 것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역사를 보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주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 믿음대로 너에게 이루어질 것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믿음 있다 큰 소리 쳐도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겠죠. 수준이. 지식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믿는 믿음, 그게 참믿음이라 해요. 참믿음. 일시적인 믿음, 그 다음에 이 지식적인 믿음, 그 다음에 가짜 믿음, 참믿음이 있어요. 참믿음. 이 참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겁니다. 참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져오고,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치료를 가져오고,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고, 참된 믿음이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참된 믿음. 여러분 마음에서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음에서 믿고 말씀을 뿌리 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와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그런 사람이 소망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 몇 주일 전에는 소망을 가지라, 꿈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꿈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꿈을 가지고 품으려고 그랬는데 들어왔는데 잠깐 있다 사라져버려요. 내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졌는데 사라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내 안에 그만큼 강력한 절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만큼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절망이 가득하다는 이야기. 절망도 한나절 받아들여가지고는 그렇게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절망 한나절 받아들여서 자리 못 잡습니다. 근심 한나절 했다고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한 5년, 10년, 20년 꾸준히 했겠죠. 꾸준히 했겠죠. 그래서 내 마음밭을 완전히 근심밭으로 만들어 놨겠죠. 우리 마음밭이 1000평이라면 농사를 골고루 지으셨겠죠. 이쪽에는 근심밭으로 한 100평 지어놓고 이쪽에는 두려운 밭으로 한 100평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쓸쓸한 애로움의 밭을 한 200평 딱 지어놓고 사람마다 농사 짓는 것이 틀린가 종자를 다 다르게 심어요. 누구는 좀 근심 종자를 많이 심고 누구는 이제 두려움 아니면 불안 종자를 좀 많이 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농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셔요. 말씀에가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값없이 와서 사라 그랬으니까 우리 포도젖을 축복으로 생각해요.
축복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값없이 살아면 왜 내게 축복을 안 줍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값없이 살아는 것은 뭐예요? 축복이 아니고 포도주와 젖이에요. 그러면 젖은 성경에 젖을 뭐라 그러느냐? 성경에 젖을 뭐라 그래요? 뜻이 정확히 나왔죠? 말씀이라고 나왔잖아요. 말씀이라고. 젖은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젖이 말씀이라고 나왔어요. 말씀을 뭘로 살아고요? 값이 없이 살았는 이야기예요. 값이 없이. 포도주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참된 포도주가 어디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오지요. 주님에게서 나와요. 주님에게서 나와요. 포도주도 주님의 진리, 주님의 은혜를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나왔다 이야기. 그러니 하나로 이야기해도 포도주와 젖을 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값없이 사는 것이 축복을 값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대신 말씀이 뿌리 내리면 축복의 말씀이면 축복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단계를 넘어서서 헛된 기대감을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값없이 와서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가장 큰 보화들을 사라는 거예요. 값없이 가져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음속에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축복의 말씀, 권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자유케 하는 말씀, 기적이 나타나는 말씀들을 심으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딴 것으로 농사를 지어왔던 사람들은 농사를 거꾸로 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심으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근심이 어떻게 쉬 가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1년 근심한 사람하고 10년 근심한 사람이 어찌 같겠어요? 어찌 같겠어요? 하지만 값없이 주님께 포도주와 젖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심을 20년 하고 살아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좋게 살아가면 되지. 지금까지 잘 버티고 왔는데 죽는다는 소리는 할 필요 없죠. 지금까지도 살고 살아왔으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걸 심으면 오늘까지보다 내일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일보다는 다음 달이 좋고 다음 달보다는 그 다음 달이 좋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심으셔야 돼요. 말씀을 안 심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결과물을 얻기를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 오늘 시편 1편 읽었잖아요. 시편 1편 같이 읽었지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심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주님께 구해도 믿음이 역사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만 응답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의 기도만 응답받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안 심겨지면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 안에 다른 농사로 가득 지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안에 역사를 안 해요. 믿음이 역사를 안 해요. 병 치료도 그래요. 봐보세요. 병이 고침받, 똑같이 질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병이 들여서 주님이 고쳐주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고쳐주셔야지 답이 있지요. 그런 고쳐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현재에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성경을 보시면 묻지를 않아요. 그것을 사범서에 주님이 물은 적이 없어요. 사범서에 물은 적이 없어요. 혈류병 12년 동안 앓는 여자,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물은 적이 없어요. 물은 적이 없어요. 문둥병자를 만나서 10명을 고쳐주실 때 문둥병자에게 네가 기도생활 했느냐, 네가 예배 똑바로 드렸느냐 묻는 적이 없어요. 묻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다 고쳐주셨어요. 대신 한 가지 말씀은 계속하여 반복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도 되라 그랬는데 내 안에 믿음이 차야지요.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가 뭐가 차 있어야지 지금 소망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요? 소망이 내 안에가 차 있어야지 소망의 믿음의 역사를 볼 거 아니에요. 소망이 안 차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망의 믿음이 있단 말입니까?
아내가 근심을 뱃속까지 채운 다음에 목 밑에까지 다 채운 다음에 주님 소망을 잃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그러실 거예요. 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이를 내가 들다보고 있는데 이 안에 절망을 다 심어놓고 무슨 입마 살아가지고 물에 빠지면 얘 살겠다. 너는 입마 살아 둥둥 뜨겠다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책임을 다 하나님께 넘겨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자기 안에 근심과 탄식을 다 심어놓고 주님 10년이나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요? 응답 안 해주셔야지 맞지요. 그것이 응답이 왜 됩니까? 그것이 믿음의 기도만 응답되는데 믿음을 안 치워놔놓고 무슨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다음에 말짱 거짓말이네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게 만드는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인가? 자기가 거짓말장이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장이다 그러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이 지가 딱 거짓말장이들이에요. 자기 안에 뱃속에 믿음이 짙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말씀이 하나도 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고 누구 목사님은 능력이 없네 그러고 기도 누구한테 받았더니 열매가 안 나타나네 그래요. 못된 사람들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20년간 기도해서 응답 안 받은 사람들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고 뱃속부터 고치세요. 뱃속부터 믿음 없는 뱃속부터 뜯어 고치세요. 입만 살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마음에서는 안 믿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마음에 무슨 소원이 들어가 있어요?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탄식만 있으면서 그것도 소원이지요. 탄식이 소원일 거 아니에요. 탄식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탄식이 이루어지죠. 낙심이 소원에 뱃속까지 낙심이 차있으면 낙심이 이루어질 거고 얼마나 하나님이 철저하십니까? 너희가 심는 대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안에 낙심이 뱃속까지 있으면 그 낙심이 삶 속에 낙심된 일만 다 안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뱃속까지 낙심만 다 들어차있는 낙심된 일이 한두 개만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그냥 마음의 소원, 낙심의 소원대로 된다면 100개가 생겨야 되는데 한두 개만 생기니까 너무 좋지요. 이 감사한 거예요. 내 안에 낙심이 다 차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보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내가 믿음으로 안 심고 살잖아요. 낙심으로 심고 살잖아요.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고 처리해내야 돼요. 내 안에 근심 뽑아내고 처리해야죠. 그거 주님이 안 해줍니다. 심을 때도 내가 열심히 심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이 부지런히 농사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도 그냥 잠도 안 자고 그냥 농사를 잘 지으셨잖아요. 12시간 넘어도 잠을 안 자고 그냥 막 새벽 2시까지 그냥 농사를 지으시고 그 마음속에 열심히 집어넣으셨잖아요. 그거 하는 데는 안 시켜도 너무 잘해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자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평안의 말씀, 사랑의 말씀은 아무도 안 그러고 그냥 두려운 일 생겨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그것은 시키지도 않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고 밥 먹을 때 또 하고 잠자기 전에도 하고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해요. 우리 얼마나 마음의 농사가 잘 지어졌어요. 그냥 탐스럽게 열매가 맺히죠. 걱정의 열매, 근심의 열매, 탄식의 열매. 하나님께 그렇게 10분의 1만 했어도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제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달라졌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는 근심을 10개 하고 믿음을 하나 써도 주님은 그 하나가 내가 말씀을 심는 그 하나, 믿음을 심는 그 하나가 근심의 10개를 더 넘어서게 하셔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죠. 내가 지금 근심을 10년 동안 심어왔으면 말씀을 10년 동안 심어야지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공이고 그러죠? 근데 내가 근심을 10년 하고 살아왔던 말씀을 몇 주일, 몇 달만 심어도 열매가 바로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 그러면 주님 나 30년 근심하고 살아왔는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믿음을 심어야지 열매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계산해보니 내가 살 날이 29년밖에 안 돼요. 그 사람 열매 하나 못 보고 죽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30년간 근심을 심어왔어도요. 말씀을 심는 것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오래 안 걸리고 열매를 맺고 사는 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믿음을 심었는데 30년 근심을 심었어도 내일부터 모레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다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상상할 수 없이 많아요. 그 기준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에서. 그 기준에서는 여러분은 한 2개만 이루어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100개, 1000개란 말이에요. 그 기준에서는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농사지었던 것을 처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이 상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냥 잘못된 것 대신에 바른 걸 심어 넣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 깨닫게 된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고 어느 때에서 뿌리 내리기 전까지 간 뿌리도 얼마나 깊이 내리냐 얕게 내리냐 하지요. 뿌리가 얕게 내린 것은 바람 불면 헷가닥 빠져버리죠. 더 깊게 내릴수록 그럴수록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여러분의 재능이나 돈이나 이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달려있고 하나님 말씀에 형통함이 달려있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으셔서 말씀이 요 안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을 더 믿어드리고 더 인정해드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되새김질해서 머리에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 속에 들어온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슴 속에 든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자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가슴 속에 말씀을 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누렸습니다. 환난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당했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든 사람이 승리자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은 것이 이제 입으로 시인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하니 입어서 아이고 잘 되겠다 그러죠. 마음에 소망이 가득 차니 야 앞날에 잘 되겠다 그러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니 입으로 시인하죠. 아이고 걱정돼 죽겠다 그러죠. 그러니 이제 그냥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은혜지요. 걱정돼 죽겠다 그랬는데 믿음도 대부려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의 믿음은 이제 늙어서 이제 이루어져가지고 죽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근데 여러분이 입으로 찬 것을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믿음이 차면 그게 나와요. 이 안에 사랑이 차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가 더 체험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또한 세상과 삶을 또 남편과 아내를 원망하기보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말씀이 정말 가없이 쉬는 말씀이 뿌리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귀로만 듣고 살아오고 말씀을 머릿속에서만 생각하고 궁리하며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려버리고 항상 살아와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해도 그 사랑이 어디 있는지 체험할 길이 별로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데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다가 귀로 들어왔다 귀로 나가버리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아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내 잘못과 문제인지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라고 어리석고 악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처음 사랑 때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있었던 찬양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때 했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이 내게 익숙한 말씀일수록 뿌리내리기가 쉬운 줄을 우리가 아오니 익숙한 말씀들을 먼저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리내려서 말씀을 통하여 과일나무가 해마다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누려서 과연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